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강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강한 자가 아니라 속사람,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성을 가지고 강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남서부의 해안가에 있는 한 항구 도시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항구의 갈매기들이 떼를 지어서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고기 통조림 가공업에 종사하던 시민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청정 지역임을 내세워 왔는데 만약 갈매기들이 오염된 물고기를 먹고 죽었다면 통조림의 판로가 막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은 학자들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다양한 조사를 벌였지만 근본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바다의 오염과는 무관하고 생태계에 알 수 없는 영향으로 갈매기가 죽었다는 추측만을 남기고 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모두 기아로 죽었다는 사실만 알아낸 채 그 후 시간이 흐를수록 떼주고 마는 갈매기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한 동물학자가 다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갈매기들이 죽는 이유가 굶주림 때문이었다는 점을 중시하고 주변 환경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밝혀낸 사실은 뜻밖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물고기를 가공할 때 머리, 꼬리 등 부산물을 바다에 버렸지만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머리와 꼬리를 가축용 사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원인임을 밝혀낸 것입니다. 갈매기들은 그동안 바다에 버려지는 물고기의 부산물, 꼬리, 또 머리, 이런 것들의 먹이가 풍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산물들이 이제는 바다에 버려지지 않게 되자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는 야성을 잃어버린 갈매기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때 갈매기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쉽게 먹이를 구하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예전의 야성을 회복해서 물고기 잡이에 나선 갈매기는 살아남았고, 야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물고기의 부산물만을 기다리던 갈매기는 다 굶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야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강한 갈매기들만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강한 야성 있는 이런 믿음이 아니면 사탄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강한 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강한 자의 대명사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평생 그는 세 가지 싸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 왕과의 싸움입니다. 사울 왕과의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장군들이 죽이자 그랬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죽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강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유혹과 시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밤을 새워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나라에 있는 남자나 여자나 재물은 다 왕의 소유입니다. 왕의 것입니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맨날 며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 강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속 사람이 영혼이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과거의 영적 체험,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그를 강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이하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그 양들을, 그 무서운 사자나 곰과 맹수들이 그 사자를 움켜갈 때, 사자나 곰과 맹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네. 그런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과 난관, 시험, 유혹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힘과 능력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느 훗날에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편안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은혜 체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체험이 있었다면 지금 믿음 생활 지금 강하게 할 거예요. 담대하게 할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강하게 할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처럼 어떤 장애물과 난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어요.
과거에 개척할 때, IMF를 겪을 때, 또 성전을 건축할 때, 내 목회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강할 수가 있었던 그 이유는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를 강하게 한 거예요.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지금 무슨 강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현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 믿음이 다윗을 그렇게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다윗 보세요. 여호와는 지금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악인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오히려 실족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예?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강해라는 거예요. 강해라. 그것도 속사람이, 심령이 성령으로 강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속사람이,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강함은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심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너희 속사람, 너희 심령이 강건해라는 것입니다.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하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4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라는 말이 앞에 있는 강해야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도 바울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 내후외환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안팎으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해야 돼. 강해야 돼. 너희들의 강함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성령으로 너희 속 사람이 강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속이 강해야 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너희 속이 강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강해야 된다고 그렇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해 보아야 할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을 보세요. 오늘 3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17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 마음에. 우리의 진정한 강함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강해서 그거 뭐 하겠어요? 많이 배운 지식, 많이 가진 재물, 어떤 지위, 명예, 권세, 그거로 강해서 뭐 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강함은 속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어야 하는 거예요. 심령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무장되어서 강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중한 교훈, 진리는 우리 속사람의 강함은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여러분 보세요. 16절, 17절, 19절. 성령으로 강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강해라, 하나님으로 강해라. 삼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교훈과 진리, 우리를 진정으로 강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를 정말 강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강함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 사랑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정말 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하고 진정으로 강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의 소중함, 사랑의 위대함,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사람을 웃고 울리는 말을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고 희한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베풀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 몸까지 남을 위해서 준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소중함,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여기서 있는 남목사가 사랑이 없다,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한 100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슴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통곡이 나올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통곡이 나올 거예요.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너희 속 사람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게 하라. 하나님으로 풍성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는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고아들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일반 가정에서 태어나서 결혼한 사람들보다 2배, 3배를 노력해야 된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사랑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사랑을 모른대요. 여러분 어릴 때 가난해서 우유를 못 먹어본 사람, 우유 먹으면 배탈 납니다.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 못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외모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 인간들은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 귀하게 쓰인 사람은 외모와 관계없이 속사람이 건강하고 강한 자가 되고 그래서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범 김구 선생님도 외모에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이 김구 선생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나는 얼굴에 자신이 없어. 그랬더니 그 믿음에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 김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얼굴 잘생긴 것이 몸의 건강함보다 못하고 몸의 건강함이 마음의 건강함만 못해. 너는 믿음으로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 거야. 마음이 건강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그 어린 김구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해서 자신을 갈고 닦아서 우리나라의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좀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속 사람이 강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약점, 육체의 가시,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불평도 많았고 원망도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거 고쳐주시는 기도 응답이 아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 너는 내 앞에 더 나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는 영적으로 강한 자, 정말 하나님으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너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해서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강함으로 너가 선교하겠느냐, 주의 일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거 강해서 뭐 하겠느냐. 정말 너가 강해야 하는 것은 너희 속 사람이야, 너희 믿음이야, 너희 영혼이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강해야 하는 것은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내 속 사람이 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강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난 이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이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 사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각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창조주라는 말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간절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것이 있어 보세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눈물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기도는 다 이런 무릎을 꿇는 기도예요.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파란 하늘,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붙잡아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 마음이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 중요한 우리 교회 사역 행사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리더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참석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생교회 비록 작은 공동체지만 예루살렘 다락방 공동체 같은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고 지향하고 이런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